오늘 제가 생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5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제목이 네 자였어요. 우리 함께. 그래, 우리 함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흘러가는가 안 흘러가는가를 보려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가 안 해보는가. 저는 알아요. 오늘 설교를 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50% 이상을 다 잊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은 30%밖에 안 남을 거예요. 집에 가면 20%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주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겠어요? 어떻게 할 때?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대화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 그 공동체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요번 주식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가 이끌어가고? 주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당신 자녀 이번에 대학 몇 등급이나 맞았어? 그런 대화가 주도하면 그 공동체는 뭐가 이끌어가는 거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뭐가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 그러려면 자꾸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직장 가면 그런 대화 어렵잖아요. 가정에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만날 때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집사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반드시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는 극복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생각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크기는 다르지만 컴플렉스가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뭘까요? 누가 그래? 그래요. 저 그래도 170 조금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컴플렉스가 누구는 여기에 얼굴에 점이 하나 난 게 컴플렉스다. 나는 눈이 작은 게 그래서 막 눈을 막 찍고 붙이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 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걸 중독되지는 마시고.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큰 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지금은 돌 모아가나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냥 뽕나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들었으니 그렇게 한번 통일하겠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는요, 그 키가 매우 작았대요. 당시 고등 근동의 키가, 평균 키가 한 153이라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집니다. 평균 신장이. 아직도 2000년 전 고대 근동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 키가 153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당시에 키가 매우 작았으면 그냥 어림잡아서 혹시 140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작은 키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마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놀림을 많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서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고 그 작은 키가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키 때문에 오히려 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 삭개오. 왜 그런가? 그게 키가 갑자기 막 쫙쫙 늘어났는가? 그러지 않고 뭘 바꿨더니 생각.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도 먼저 온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많아. 막 팔짝팔짝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작은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장은 동족들 안에서 이방인이요, 그다음에 죄인으로 취급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고결하고 랍비로 지금 계시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다는 건 사실 자신의 계획에 없는 일이에요. 다만 삭개오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 멀리서라도 누구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 어쩌면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움직여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를 돌파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어디 위로 올라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본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겠냐고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고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삭개오가 주목된 게 아니고 어디에 올라간? 뽕나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뽕나무 위에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다 큰 어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사회는 혈통 중심의 사회이고 체면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요. 그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의 의복이 뭐 하나 천조가지 이렇게 둘러쓰고 이 천조가리가 펄럭거리지 말도록 허리띠는 하나 꽉 짠매 묶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뛰면 어떻게 돼요? 펄럭거리면서 치마 같은 이 바지가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뛴다? 그러면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수치 당하겠습니다. 나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볼 테면 보세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 보려고 행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에서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더라?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멀리서라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나는 꼭 이 시간에 예수님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에 올라가고? 뽕나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예수님이 대뜸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이건 자신의 이 계획표에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게 되지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인과 손가락질 받고 이방인이라 받고 매국노라고 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랑하는 삭개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가 뭘 바꿨기 때문에? 그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생각. 자, 오늘도 본문에 생각 하나를 잘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게도 컴플렉스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의 인생에도 좀 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이즈의 문제이고 하나는 방향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뭘 키우라?
생각의 사이즈.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신의 계획들도 있고 다 자신의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삶의 형편이 다 다른가? 그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도 몸짝달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이 있는데 길이 막혔어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때 그 메고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쯤 했으면 됐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냥 돌아갈 생각을 했으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고? 기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고 왔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 지금 길이 없어. 이쪽으로 길이 없어. 그럼 우리 지붕이라도 뚫자. 여러분, 지붕, 남의 집 지붕 뚫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만약에 소송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내 집도 아니라고요. 그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메고 왔던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지금 관심을 갖고 이 중풍병자를 어찌하든지 좀 살려보겠다. 그 일념 하나로 우리 어디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길은 어딘데? 길은 여긴데 여기가 막혔으니까 에이, 길이 없다. 돌아가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버립니다. 여기에 있던 생각을 어디까지로 펼쳐가고 지붕 위로 생각을 펼쳐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하고 심플한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의 사이즈가 달랐던 거예요. 생각의 사이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 집중했다면, 지금 여기밖에 길이 없다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것만 생각했다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생각의 사이즈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넓혀버린다고요? 지붕에까지 넓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전에 있었던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모르는 것처럼 아십니까? 저는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거기에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대사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청문회 자리에서 코이의 법칙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국회의원이 한번 이제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 이건과에 속하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코이예요. 똑같은.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조그만한 수족관에 있는 저 돌 보이시죠? 돌이 이만한 돌은 아니에요. 돌 보이시죠? 지금 줌으로 딱 찍은 거예요. 위에 사진은. 밑에 사진은 강에 방류한 코이예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작은 어항 속에 코이를 갖다 놓으면 10cm 정도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에 따라서 한 3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코이를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 1m 20 이상, 1m를 훌쩍 넘는 큰 물고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의 크기가. 내가 어항 속에 갇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10cm짜리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수족관에 갇혔다는 생각을 하면 커야 30cm의 인생이 될 것 같고, 내가 강물을 헤엄치는 헤엄칠 생각을 하면 그는 1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커지면 그 커진 생각 속에 하나님도 크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 젊은이들 오늘 정말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나의 삶의 형편은 이건데, 우리 가정의 형편은 이건데, 수족관만 자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족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는 저 강물로 뛰쳐나갈 거야.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데 정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외치면 해져요? 해지냐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살지.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겠어요? 안 그렇지.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외치는 건 내 인생에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 제가 말하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사이즈.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공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올 때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기억하고 내 귀에 들려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움직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의 스펙트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쁘다, 별로 내가 보면 안 예뻐. 근데 예쁘다 하면 그 아이가 진짜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너는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그러면 장군은 안 돼도 쫄병은 안 됩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말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왜? 말씀이 나의 생각의 근원지가 되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왜 헤어지게 되지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데 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물질이 많아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 함께 이곳에 있기에는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다. 이 말은 풀 뜯어 먹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서로 좀 떨어져서 지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은 우리 일정 거리를 두고 그냥 살아가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하고 소돔. 의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소돔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 그 땅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대요. 보였다는 건 곧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야, 여호와의 동산이었다면 저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롯은 다른 곳이 아니라 소돔을 택합니다. 결국 그의 생각 때문에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에 살죠.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살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13장을 가서, 창세기 1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롯이 떠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한 절 차이인데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자, 롯이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선택할 차례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안 해.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롯은 어떻게 했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했고, 롯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뭘 기다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기다림 끝에, 그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이 임해요.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바라봅니다. 그 들어왔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 그 믿음의 사이즈는 동쪽뿐이 아니고 서쪽뿐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이즈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무슨 차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였다는 거죠. 자, 롯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소유 요거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요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나쁜 생각이나 틀린 생각은 아닐진데 롯의 생각은 내게 있는 거 요거 지금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불릴 것이냐 요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내 소유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 소유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각의 사이즈가 달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야지 돼요. 생각의 사이즈가 곧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그 사이즈만큼 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 제발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모든 것을 더하여 얻는 비밀이 뭐라? 생각의 사이즈 좀 키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오늘 뭘 먹을 거냐, 입을 거냐, 마실 거냐, 사실 그거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소고기를 먹던 돼지고기를 먹던 오늘 김치찌개를 먹던 스테이크를 먹던 사실 내 인생 그 전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전체 인생에 보면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이거는 사실 작은 문제라는 거죠. 오늘 김치찌개 못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뭘 입느냐는 내 인생을 봤을 때 결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심지어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면 그거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내 제자인데 제발 그 작은 것에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왜 그것만 생각하니? 너희의 생각을 넓혀서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그러면 생각을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멀리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사이즈만큼 일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사이즈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만한 사이즈로 생각하면 이만큼 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내일 당장 주시겠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오늘 젊은이들이요 정말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생각의 사이즈를,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의 사이즈.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방향에 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잘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랬다가도 귤을 주면 그걸로 딱 그냥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뭘 달라고 했다가도 그거 말고 이거 줄게 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요, 대부분 어른들은 엉뚱한 일은 안 합니다. 그렇죠? 했던 일 하지 엉뚱한 일은 안 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몸에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면은 뭔가 육신의 힘이 있어야 생각도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고, 노년이 될수록 많은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EO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노년의 시간에도 당신 안에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운동을 한다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체력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판단을 해야지 회사가 일어나는데, 그 판단할 때 생각할 때 그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막 비실비실하고 막 정신없고 하는데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내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픈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내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참 재능도 있고 물질도 많고 여건이 참 좋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망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망할 생각이라는 게 다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생각을 안 바꿔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가 선포가 되죠? 그렇죠. 죄사함의 은총이 선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진리와 어떤 문장이나 구전이나 사건이 충돌을 일으키면 그거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죄사함이 선포가 되고 중풍병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누구를 얘기하고? 내 친구, 지금 바로 나오네요. 내 친구. 여러분, 사실 내 친구의 믿음도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는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필요하고 늘 것이 네 사람이 드는 게 딱 좋아. 그래서 네 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사실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얻는 이가가 주격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 사람의, 네 친구의 믿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내 친구가 됐던, 내 사람이 됐던,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엄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는 죄사함의 선포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의 믿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알지만 우리 한번 냉정히 보자고요. 분명히 성경 진리의 전반적인 진리와 충돌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친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는 누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여기서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치유될 거야.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람들. 그래서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옵니다. 근데 네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생각의 스펙트럼을 높여서 어디로 올라가고 지붕 뚫어서 예수님한테 내리자. 그러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는 치료받을 거야. 그 네 친구들이, 네 사람들이, 네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누구만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중풍병자만 저렇게 내려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지붕 뚫고 누구 내려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누가 지붕을 뚫느냐고 소송 걸리고 난리 날 거예요. 오늘 예배 막 완전 망칠 거예요. 모든 수치와 손가락질을 혼자 다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견디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어쩌든지 가기만 하면 나 다음 얻을 수가 있다라는 믿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속에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는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거를 제가 오늘 중심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이렇게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아직 치료된 게 아니에요. 다만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때 그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망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망할 생각. 성경을 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지. 율법, 성경,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 없고 오직 우리를 죄에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 없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 배웠던 거고 그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라?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 그렇죠.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을 해.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생각을 해야지 돼. 그런데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치료도 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라고. 자, 다시. 하나님만이 죄 용서에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을 해.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많이 알고 앞섰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오직 죄사함을 선포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싸움했던 그 근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고정관념과 해왔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과 율법 그거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바꾸지 않는 생각 때문에 끝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바꿔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조금만 켜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생각을 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의 대답이 뭐였고? 네, 가겠습니다. 참 잘했죠. 근데 대답만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생겼는지 대답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고? 싫어요. 나 못 가요. 왜 못 가요? 안 가! 너! 하고 딱 싫어했어요. 참 못됐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30절, 3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가기 싫다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이 도리어 사랑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바꿨더라는 거죠. 생각을. 첫째 아들은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서 뉘우치고라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곧 생각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He changed his mind. 그의 생각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교회는 10월 달 마지막 주일날 행복축제를 준비합니다. 행복축제는 전도축제예요. 전도축제. 그 테마는 집으로라는 테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더라? 집에 있더라. 집에.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집에 있더라는 거죠. 스위스가 나의 행복이 아니고 잠깐은 기쁠 수 있지요. 저 로마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안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라? 집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도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게 돼요. 이거를 상속권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은 한 가지 권리가 있는데 상속권 청구권이 있어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청구권은 있지만 사용권은 없습니다. 내가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데 굳이 청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속권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그 동산과 부동산을 다 현금화해갖고 그거를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립니다.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뭐 취급한 거예요? 죽은 아버지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아들은 페르나야. 이런 아들은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돼. 돌로 쳐 죽여도 이건 마땅하다. 이런 악은 이 동네에서 근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예요. 자, 그때 집에는 큰아들만 남았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집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기업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 유산을 손대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끝내 마지막에는 누가 사랑과 칭찬을 받죠? 둘째 아들이 사랑과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돌아가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좋은 생각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나 좀 써달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그때 아버지가 말릴 때 형이 말릴 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잘못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봐. 나는 동네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아이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런 죽을 생각을 했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 하나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지만, 그게 율법이지만,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라고 와서 아들 말고 품꾼으로, 종으로 좀 써달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꿨던 생각이 그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첫째 아들은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지금? 죽었다 살아온 자기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 뭔데? 동생, 핏줄.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살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날라버린 그 폐륜한적인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이 아들을,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그곳에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정죄가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책망은 해야 돼요. 책망은 할지라도 정죄하면 해보시라고요. 정죄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면 하세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꾸 누구만 피해를 입고 정죄하는 나만 강팍해지는 거예요. 정죄를 듣는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내 입술에서 정죄를 했더니 나중에 누구의 마음만 강팍해지고 나의 마음만 강팍해지고. 금요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의 열매는 바울이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 뒤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 안에 정죄해야 되는데 사랑했어. 사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 다음에 뭐가 찾아오고? 실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죄해 보시라고요. 정죄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곧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점점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왜? 정죄하는 그곳에는 사랑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죄하기보다 책망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시되 사랑의 책망과 조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을 죽었다 살아온 동생으로 보지 않고 자꾸 뭘로 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팩트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종들이 와서 아유 들어갑시다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안 들어가. 물론 나중에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성경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마쳐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쳤는가? 뭘 바꾸지 않으니까? 생각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어머니와 작당해서 어머니들이 잘하셔야지 돼요. 정말 어머니들이 아들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들이 귀하다고 아들하고 짝짝꿍이 되다 보니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여 먹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자권은 취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 도망해야 돼. 도망하다가 베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푹 누워서 돌덩이 하나가 있길래 그냥 그 위에 엎어려서 잤어요.
돌 베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잤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생각을 바꿨어야지.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생각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생각을 안 바꿔. 어디로 갈 생각만 하고 라반의 집에 갈 생각만 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첫눈에 라헬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자기가 노동력을 팔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누가 속여먹고? 라반이 속여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구나. 빨리 생각을 바꿔서 돌아가야 됐어. 근데 안 돌아갑니다. 뭐가 안 바뀌니까.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게 갔더니 총리가, 요셉 알지요? 총리가 너희들 동생 있다며 베냐민 그거 한번 데려와봐. 그게 진짠가 아닌가 알면은 내가 줄게. 그래갖고 와갖고 좀 베냐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이거 내주면 다 끝장날 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버지요, 베냐민 내주셔는 벌써 우리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과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못 바꿉니다. 현재도. 아무리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꿔도 현재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나의 생각의 결론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결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현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내가 생각을 바꾸면,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면 내일 당해야 될 고통은 피해갈 수 있답니다. 내가 준비하고 예상한 미래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게 커요? 땅의 게 커요? 위의 것 커. 제발 큰 것 좀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그런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이익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서 그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한 번쯤은 바꿔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지만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고목사 네 생각부터 바꿔. 네 생각부터. 아버지가 돼갖고 자식을 향해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아버지의 생각이 자녀의 진로를 다 가로막고 있어. 아버지의 생각이 자녀에게를 다 막고 있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이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